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찾으셨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뒤에 있는 거 보세요. 누구 건지 몰라. 거기 자리 가서 같이 보세요. 1장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 찾았어요? 이게 한 장이 안 넘어가네. 새 성경책이라. 요 사이. 한 장만 넘어오면 되는데 두 장이. 네. 됐습니다. 1장 26절 말씀. 이 비밀은 여기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는 말 뭐 있어요? 비밀 알죠? 비밀. 이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지금은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만세와 만대만 모르네. 그죠? 만세는 10,000. 세는 뭐야? 세대인가? 하여튼 오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만세, 만대. 다 오랜 시간 동안 감추어졌던 것이다. 비밀이니까 감추어지는 게 당연하죠. 알려지면 그게 비밀이에요. 야, 너만 알아도 이거 비밀이야. 하고 얘기했는데, 나만 알으라고 했는데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면서 다 얘기해서 다 알고 있으면 그 비밀이에요?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비밀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감추어져 있던 게 이제는 나타났다. 알게 됐다. 그럼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비밀이 뭘까?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드러난 비밀, 계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비밀이었는데 그게 드러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골로새서라는 책은 편지예요.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에서 뭔가를 얘기하면서 중간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쭉 하다가 그 얘기에 대해서 이 비밀은 그걸 얘기하면서 그건 비밀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는데 이제 성도들에게는 나타나서 알게 됐다. 성도들은 알게 됐다. 그럼 아직 모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도들에게만 알려졌으면 아직 모르는 사람은 성도가 아닌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이 편지를 썼던 게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예수님, 바울 뭐 이때는 2000년 정도 전이에요. 지금부터. 그때 알려졌어요. 성도들에게. 성도들도 모르고 있었던 비밀인데 그때 성도들이 알게 됐어요. 근데 성도들만 알고 나머지는 몰랐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성도들 믿는 사람들은 아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이 비밀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인 거죠.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이 비밀의 내용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뭔지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손 들고. 제가 아는 복음은 네, 수연이. 얘기할 사람 손 들으라고 한 건데. 우리말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복음이 뭐다? 내가 지금 손 들고 일어나서 설명은 못하겠지만 내가 안 시킨다고 보장만 하면 내가 안다고 표시할 수 있다. 복음이 뭐다? 복음 알아요, 몰라요? 복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죠. 성경하면서 복음 얘기 안 들어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복음이 뭘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모르면 안 되죠.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많이 들어봤는데 뭔지도 대강은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럼 괜찮아요. 들어서
생각하고 알면 되니까요. 왜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게 비밀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비밀 아무도 모르는 거였는데 성도들에게 알려졌대요. 우리가 듣고 알면 돼요. 근데 이거는 믿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 믿음과 관계가 있구나. 이 비밀을 아는 열쇠는 믿음과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창세기는 무슨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1장은 천지를 만드시는 얘기가 나오죠. 26절에는 대략 기억나잖아요. 그죠? 대충 생각나죠. 26절에는 사람 만드는 얘기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기록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라고 하는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영어로 해주면 잘 알아들 텐데 문제는 영어로 내가 잘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고 쓰는 말인데 그걸 우리라고 썼단 얘기예요. 원어에. 그래서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다, 하겠다,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우리니까 하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게 또 성경에 있는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비밀이라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생각나는 게 있지요. 왜 하나님이 혼잣말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라고 얘기하실까?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그 분은 누구인가? 들어본 사람. 그 누구라고 어디서 얼핏 바람결에라도 들어본 사람. 들어보셨을 텐데 시킬까봐. 안 시킨다고 보장할게요. 들어본 사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라고 얘기하셨다고 써놓기만 했지 그 우리는 누구다 설명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걸 거야 저걸 거야라고 사람들이 답을 이야기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거 들어봤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라고? 이 세 분인데 다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게 삼위일체인데 이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 삼위일체 함께 계신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시면서 사람 만드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말이 돼요? 이해가 돼요? 돼요. 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면 우리라고 할 수 있겠네. 그렇겠죠? 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해석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 아닌 종교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죠? 기독교 아닌 종교가 이 성경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 2가지나 더 있어요. 유대교에서 성경을 보죠.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도 보기는 봐요. 근데 그냥 뭐 참고 정도 하는 거고 구약 성경을 중요하게 보죠.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이야, 삼위일체야 라고 말하는 건 기독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또 이슬람교인들도 희한하게 성경을 봐요. 왜냐하면 이슬람교의 뿌리도 구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5개 중에 첫 번째? 우리라고 하는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증거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분이다. 그래서 우리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2번째,
이것도 역시 일관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하고 통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의 해석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라는 건 뭐죠? In the beginning.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나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나 뭐 다르긴 다르죠. 골로새서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들으면 알 거예요. 유명한 부분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로고스, 그리스 말로 로고스라는 말인데 말씀이 함께 계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은 결국엔 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2번, 3번이 내용은 같아요. 자꾸 잊어버리는 눈빛이라 복습할게요. 1번은 왜 하나님이 자기가 혼잣말 하는 것 같은데 우리라고 했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니까. 1번. 2번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 역시 그리스도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두 개가 더 있어요. 지금까지는 성경에 직접 설명되어 있는 건 아닌데 성경 an에서 연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네 번째까지가 그래요. 아까 말했죠. 유대인들은 그건 기독교의 해석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삼위일체든 그리스도든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자체를 별로 인정을 안 하니까.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도 역시 신약 성경이고 거의 다 신약 성경에 있는 걸 근거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아주 중요하게 인정하니까 다른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 보다 보면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잠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안 시킬 테니까 생각나시는 분 없어요? 잠언의 주제가 뭐예요? 요즘에 계속 매일 말씀 묵상에 보내드리잖아요. 잠언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지혜잖아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잠언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바로 지혜예요. 지혜. 유대교의 해석이에요. 신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잠언 8장 21절, 22절 그 뒤로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지혜가 나는이라고 말하는 게 거의 다 지혜거든요. 잠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 혹은 함께 있었던 분은 지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적인 글쎄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건 아닌데 성경적이지 않지도 않아요. 말이 되게 어려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장엄복수. 아무도 장 한자씩 장, 엄, 복, 수. 복수는 영어로 revenge인가? 그 복수인가? 그게 아니라 플루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장엄이라는 뜻이 들어가는데 장엄하다는 건 대단하고 엄청나고 big, great를 넘어서 더 huge보다 더 큰, 막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그런 거예요. 문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의 특징상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복수로 쓰는 표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럴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 문법적으로 복수 형태로 썼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사극 좀 보신 분, 한국 드라마 사극. 그래서 임금이 입는 빨간 옷을 뭐라고 하죠? 몰라요? 그러면 임금의 얼굴은 뭐라고 그래요? 용한, 용한. 그러면 임금의 옷은 용자가 들어가고 옷은 포라고 그래요. 합해봐. 용포라고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죠. 야, 너 용한 웃기게 생겼다? 이러지 않죠. 보통 사람들은 얼굴이라고 그래요.
낯이라고 그러고. 근데 임금님은 특별한 말을 쓰는 거예요. 왜요? 임금님은 그 나라의 주인이고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특별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높고 거룩하고 대단하고 크고 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쓸 때도 조금 특별하게 쓴다. 그런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에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썼다. 근데 그거를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내가라는 말이 아니라 복수니까 우리가가 되는 거예요. 찬이가 알아듣는 것처럼 끄덕였어. 이야, 와, 대단한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다섯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성부, 성자, 성령의 교리를 거기서 찾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이 태초에 함께 계셨어. 확인할 수 없는 걸 그렇다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렇다고 이것만 맞아. 다른 건 다 틀렸어. 이렇게 생각도 안 해요.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빌립보서가 아니라 골로새서가 말하는 핵심의 내용과 이게 다 있어서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우월함은 또 뭐라고 표현할까?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리스도가 다른 것들보다 더 좋다. 뭐하고 비교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왜 얘기할까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고 영혼이 괴롭고 그럴 때 구원받고 싶어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받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많은 방법을 써요. 심심하고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일이 잘 안 될 때 사람들마다 각기 하는 방법이 달라요.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 종교,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제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구슬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방법이 달라요. 근데 그 모든 방법들 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우월하다. 온리 사실은 비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골로새서의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이름이다. 그 얘기예요. 다른 종교, 다른 길은 구원이 없다. 다른 종교, 다른 길을 그게 잘못돼서 틀려서 나빠 이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길 아니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말씀 그 부분으로 가볼게요. 아까 지금까지 이게 비밀이었는데 만세 만대부터 계속 지금까지 비밀이었는데 그 지금은 언제예요? 편지를 쓰고 있을 그 시대. 그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 지금까지는 이거의 비밀이었는데 뭐가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비밀이 복음이랬죠. 복음은 구원받는 것. 구원에 관한 것.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물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요. 자, 그 길. 그게 지금까지는 비밀이었는데 이제 성도들에게 밝혀서 드러나게 됐다. 비밀이 아니게 됐어요. 알려졌어요. 근데 그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는 보이지 않던 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로는 아마 revelation 이렇게 될 거예요. 덮어져서 가려 있어서 보이지 않던 게 벗겨져서 보여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찾은 게 아니라 근데 그 말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알려졌다고요? 성도에게. 성도는 누구예요? 믿는 사람. 그래서 이 비밀, 이 구원받는 비밀,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허락된 거예요. 안 믿으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고 그 비밀을 알고 싶어도 알아지지가 않아요. 얘기해줘도 알려줘도 믿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어. 헛소리 같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물론 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고 있겠지만 상상해봐요. 그런 거 전혀 없이 교회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해봐요. 구원받는 얘기, 복음 이야기. 복음이 뭔지 아까 얘기하다 말았죠. 가장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골로새서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우월함,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라고 구원에 있어서.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간 적이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맞았어. 맞아서 되게 아프고 감옥에 묶어놨어. 근데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감옥의 밤에. 혼날 수도 있는데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지진이 나면서 감옥문이 창창창창 다 열리고 묶어놓은 그 쇠고랑 같은 게 다 풀어졌어요. 그때 막 졸고 있었는지 딴 데 가서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 간수가 깜짝 놀라서 뛰어나와요. 왜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로마법에 의하면 그 지키는 간수가 책임져야 돼요. 간수가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른 때는 죄수들이 도망가서 간수가 사형당한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아주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벌 받아 죽느니 지금 죽어버리자. 칼을 뽑아서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잠깐! 바울이 잠깐 나타나가지고 우리 안 도망가서 죽지 마. 깜짝 놀랐을 거고 진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대단하다. 다 열렸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떻게 다 열렸을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열렸네.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이 사람들의 능력이 정말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한테 물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의 가장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야, 나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믿음은 내가 믿는 거고 우리 교회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익숙한데 그런 거 모르는 사람한테 그 말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복음을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로 얘기했는데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몰라요.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물어본 영생과 그 구원이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구원받는 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길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래요. 복음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조금 더 길게 내용을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좀 더 얘기를 더 해줘야 되겠죠. 자,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난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난 그런 거 상관없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교회 오면 재밌고, 편하고, 아는 사람들 다 있고, 재밌는 친구도 있고, 잘생긴 오빠도 있고, 예쁜 누나도 있고, 그러면 교회 올 수 있지.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요?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그렇진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믿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이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직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잘하면 좀 더 커지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어리다고 믿음이 없고 어리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자, 이게 결론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것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목적은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거다. 이거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난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난 믿어. 한번 생각하고 나서 옛날에 막 정말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막 경험했던 그때 생각을 하면서 나 그때 그렇게 믿었어. 나 지금도 믿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마음과 그때 믿음과 그때 삶의 모습은 지금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나?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나?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있나?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질문을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라고 다르지 않고, 기도 잘하고 교회생활 오래 했다고 다르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곧 막 시작한 초신자들의 믿음이 더 뜨겁고 더 강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